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그 원리와 그러한 계명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실까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실까요? 여러분, 누가 우연히 은혜 받고 우연히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복에도 관심이 없고 아침부터 무슨 복 얘기를 저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 되면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을 관리하며 그 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준비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요, 그걸 안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 복 중에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복이죠? 아닙니다. 그 복 중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복도 있고요, 그 복 중에는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나눔의 복도 있고요,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한번 따랐습니다, 긍휼의 복이 반드시 숨어 있다. 그것은 나가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더 큰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긍휼,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이 긍휼의 계명은 신약의 계명으로도 그대로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도 이런 표현을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바, 받는 자보다 누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다는 것은요, 꼭 여유가 있는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마음과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의 곳곳에 이런 긍휼의 축복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뭐하지 말라? 전당 잡지 말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나 맷독의 윗짝, 이게 뭘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밀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맷돌이나 맷돌 윗짝을 전당물로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양식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스가 다 끊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스나 전기가 끊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보세요. 자, 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또 10절로 내려가 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네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와서 내게 줄 것이며. 보통 채권자가 가서 전당물을 가서 꺼내오면 어떤 걸 꺼내와요? 제일 값주고 귀한 것을 꺼내온다. 근데 채무자는 그게 당장에 아쉽고 절박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여러분, 채권자가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도 긍휼을 잊지 말라. 네.
여러분, 채권자가 전당 담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자기가 원하는 담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너는 그냥 밖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채무자가 뭘 생각할까요? 뭘 생각할까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구나. 그분은 그 담보물을 정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밖에 서 계신 분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뭐하지 말라? 자지 말라. 이 말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 13절.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의 뭐가 되리라?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절 보세요. 이 겉옷을 전당물로 많이 맡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요, 저녁에 잘 때 뭐라고요? 담요예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좀 따뜻하게 옷도 입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한기를 느끼는데 여러분, 내가 옷 이렇게 제대로 덮지 못하면 잠도 잘 안 오고 춥고 감기가 걸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겉옷은 대부분 그들의 뭐였어요? 담요였어요. 이 중동 지방은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담보물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밤새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마라? 해가 지면 그 담보물을 어떻게 해라? 돌려주라. 여러분, 이게 담보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덮고 자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 정말로 고마운 분이네. 그걸 덮고 자면서 정말로 고마운 분이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축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는 축복은요, 그냥 하나님께 상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개그인지 그를 뭐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공궁한 자 비난한 품꾼은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뭐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가난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이 사람 오늘 품삯 주지 않으면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 빈손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 한 끼가 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품삯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업 경영의 원리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빈손으로 갔다가 품삯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이게 우리한테 뭐가 돼버린다고요?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경우 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마음쓰기 나름이거든요. 자, 17절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겠어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수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 자,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 뭇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단 또는 한 더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곡식을 이렇게 뱉다가 이게 한 단씩 놓고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걷어오잖아요. 근데 한 달을 잊어버리고 왔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 곡식 한 단을 챙겨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잊어버렸거든 다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뭐라고요? 모든 일에 뭐하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부흥 강사들이 그 얘기하죠. 그 콩나물 살 때 그 콩나물 값을 그냥 깎지 말라고, 깎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깎아가지고 도대체 콩나물을 얼마나 더 가져올지, 얼마나 자기가 돈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가 복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곡식단 한 달 안 거두었다고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한단이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 그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까 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3번 말씀하셔요. 20절.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누구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주라.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뭐하지 말라? 다시 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율법에 명시된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 청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객입니다. 나그네란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 우리가 안 먹여도 못 먹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건 단순히 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과 선교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큰 복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쪼개고 나누어서 우리가 선교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섬기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 바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고아, 과부,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과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